16세기 중반, 이곳 일본의 평화로운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건너 들려온 복음이라는 이름의 메시지는 마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일본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나가사키의 푸른 하늘 아래 바람에 실려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 숭고한 믿음의 유산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인내하며 절망 속에서 피어나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환난과 고난의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만을 붙드는 그 숭고한 신앙의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짧은 영광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길고 긴 침묵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1549년 예수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사비에르가 가고시마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복음은 예상보다 빠르게 일본 사회에 파고들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같은 통치자들은 서구 문명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무역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과 기독교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치적 통일을 저해하는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 방식과 얽히며 금지령은 점차 현실이 됩니다. 운젠 온천에서 섭씨 100도를 넘나드는 끓는 황산천수를 대나무통에 담아 하루 3차례씩 며칠간 지속적으로 부어댔다. 뜨거운 물이 살갗에 닿는 순간 피부가 익어가며 물집이 생기고 반복적인 화상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나기를 반복하게 만드는 잔혹한 고문이었다. 받았고 그 뜨거운 온천물에 고문을 받아 약 5년간 이것이 이어지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결국 그 믿음을 지키셨다는 것들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 제 지금 신앙생활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기리스탄들이 고난받던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되게 마음이 아프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곳입니다. 1597년 2월 5일 26명의 순교자가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린이와 외국인 선교사를 포함한 이들은 일본 기독교 밖에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순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에게 불행이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졌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느꼈고 그래서 주님의 응답은 아모스서에서 했던 대답보다 오히려 이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셨던 응답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응답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는 구원의 기쁨, 행복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막상 말씀을 듣고 하면은 이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12살에 십자가를 찾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를 모르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겹다고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내 십자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박해는 더욱 체계적으로 변모합니다. 종교를 정치적 안정의 적으로 간주한 막부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니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동판이나 나무판을 밟고 지나가도록 강요하며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든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1637년 일본 기독교 역사에
가장 불행스럽고 비참한 기독교 박해에 저항하며 일어난 시마바라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막부의 기독교 탄압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십수만 명이 학살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일본의 기독교 탄압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후 일본이 쇄국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신앙은 숨죽인 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쿠레 기리시탄, 즉 숨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불교나 일본 전통 신앙의 형식을 빌려 신앙을 위장했습니다. 부처의 상을 마리아로, 불경의 문구를 성경 구절로 바꾸어 외우며 다음 세대에 신앙을 은밀히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뭐라 표현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내 기준이 되어야겠다. 나의 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부모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순교당하시는 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 계속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주님 곁에 계시다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중반 격동의 메이지 유신과 함께 일본은 다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250여 년간 이어졌던 기독교 금지령이 1873년에 마침내 철폐됩니다. 햇빛 아래 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쿠레 기리시탄들. 그들은 다시금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오랜 세월 지켜온 자신들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박해의 역사가 가장 깊었던 나가사키에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동시에 신앙의 끈질긴 생명력을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지켜졌던 증거를 오호라 천주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받고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 태어나는 듯한 그런 반가움과 기쁨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오호라 천주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런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순교가 마냥 슬프지 않고 정말 천국의 기쁨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많은 순례 단원들이 설명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좀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던 그 믿음을 저희들도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믿음 본받아서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이들의 믿음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여기 서 있는 곳이 이곳으로 자비에르 신부가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을 보면서 이 처음의 자리에 서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순교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 상황이 어려울 때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또 사회가 평안할 때는 비교적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든 평안한 상황이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그것을 견딜 은혜도 주시고 또 배교했더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으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위의 너머로 피어난 신앙의 꽃.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인내가 지금 우리의 삶에 깊은 영감을 주며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육체를 넘어 영혼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깨달음과 큰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